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사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하고 설교하기도 하는데 무슨 다양한 접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신,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린 소녀의 헌신을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축사를 강조하는,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 등장하는 사람, 세 사람을 제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빌립이죠.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 대략 5,000명이라고 여기 성경에 이제 나오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주겠느냐 하고 시험을 하셨다고 그랬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말했을 때 빌립은 계산을 빠르게 했죠. 빨리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을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그 한 사람의 하루 노동 대가입니다. 일당이라는 거죠. 일당. 하루 일하는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받는 그 노동의 대가가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그 정도의 200명 정도가 일해야 얻는 그 정도 돈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제 빌립은 빠르게 돈 계산을 했죠. 숫자 계산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빌립은 머리로 계산해 본 거죠. 얼마가 필요할까? 그래서 200달러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겠다, 이렇게 빌립은 말을 했습니다. 계산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했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8절에서부터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을 하죠. 우리는 베드로만 많이 얘기하는데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빌립은 얼마가 될까 돈을 계산했는데, 빌립은 자기에게 있는 게 뭔가 찾아봤어요. 근데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소년이 갖고 있었던 도시락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도시락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은 없으니까, 아무것도 이제 없으니까 돈을 계산해서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안드레는 돈을 계산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뭐가 있나, 우리에게 뭐가 있나를 살펴보니까 도시락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물론 5,000명을 먹이는 데는 어림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안드레는 내게 있는 건 뭘까? 우리한테 있는 건 뭘까 하고 찾아봤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해서 그 도시락을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가져오자 그 축사하시고 나눠줬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대응은 또 달랐습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도 좋고 물고기 2마리도 좋고 뭐 더 많았어도 좋고 더 적었어도 상관없었겠죠. 그것을 4개로 가져가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은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그 물질에 축복하시고 나눠줬어요. 나눠줘서 먹으니까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는데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보리떡 5개는 요만큼인데 이걸 나눠주다 보니까 더 부스러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12광주리에다가 담을 정도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놀라운 기적이죠. 나눠주고 나누어져도 그대로 있네. 뭐 우리 어린이 복음성가에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접근법은 그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거기에 축사하시고 행한 거죠.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머리로만 계산했어요. 얼마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될까? 이렇게 5,000명? 그럼 계산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머리로 계산을 했고요. 안드레는 그래도 우리한테 뭐가 있나, 내게 있는 건 뭘까 찾아보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하나 발견돼서 주님 이런 건 있는데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되리라고 믿지는 않았죠. 믿지는 않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살펴본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 있는 것에 가져온 것에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누가복음 9장 13절에 가보면 이 내용이 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쓰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도 병자가 그냥 쉽게 그냥 병자가 나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 안진뱅이 같은 경우는 발목에 힘이 생겨가지고 일어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자세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여기에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말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돌려보내자. 가서 밥 먹으라고 하자. 그랬는데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지금 이제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요한복음으로 삼았지만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9장 13절이거든요. 9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책임을 준 것이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줘라. 이 구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빌립과 안드레 예수님이 이 사건을 놓고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 빌립은 핑계거리만 찾았어요. 우리에게 돈이 어디 있어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저들을 먹이겠습니까 하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말한 거죠.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뭐라도 있을까 하고 찾아봐봤자 내게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은 이것이 한계입니다 라고 또 안드레 역시 어떻게 보면 핑계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시험코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시험코자. 그러니까 그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빌립은 아닌 거고 안드레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주님 우리에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시라면 우리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얼마나 정말 이 안드레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추앙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갖고 와가지고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라고 변명하듯이 얘기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많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이 가능했겠어요? 제자들도 뭐 그 당시에 떠돌이 인생이었고 주님 따라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돈도 없을 테고 뭐 그런데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자신들은 느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불가능한 이유를 대고 싶었겠죠. 그래서 뭐 200단원이 필요하다,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되겠느냐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는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은 답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해결책이 주님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적어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낫다라는 거죠. 빌립보다는 안드레는 그래도 도시락이라도 갖고 오면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안드레도 부족하죠. 안드레도 9절에 후반절에 보면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냐. 요거밖에 없는데 내 현실이 이건데 내 현실만 보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제 주님 손에 올려지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 물질에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 나눠줘라 했어요. 여전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났죠. 빵을 뜯어서 줬는데 또 빵이 있고 빵을 뜯어서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구절이 좀 더 요한복음에 빠져있지만 그 구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거 아니에요.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5천 명 먹이겠다고 지금 앞에 서가지고 5천 명한테 다 앉아 있으십시오. 우리가 먹을 걸 주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라고 하면 정신 나갔다고 손가락질 받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못 고칠 질병인 것 같고 안 될 사업 같고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머리로 계속해가지고 우리의 이성에만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때로는 핑계거리를 찾죠. 내게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되겠어. 나는 이만큼밖에 배운 게 없는데 나의 이런 지식 갖고 되겠어. 나는 이 정도밖에.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나는 믿음이 조금 해가지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핑계거리들을 찾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주님께 우리의 문제가 있어도 갖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기도 남는 이 사건뿐만 아니죠. 사실은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문제들도 해결되고 기적도 일어난다는 것. 그때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의심만 하고 안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느 편에 있어서 또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지 오늘 말씀에 그 부분들을 강조하는 건 아니죠. 저도 잘 압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슨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설교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이 생긴다면 또 불가능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것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항상 어떠한 일이 있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면 또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될 문제라면 질병이라면 주님 손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시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시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는 하실 거라고 틀림없이 이루어내실 거라고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질병에서 또 치료하여 주실 거라고 믿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또 인간적인 마음에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생각들만 가득하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니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들의 간증들이 다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